2025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5년의 교회 표어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토대로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표어가 무엇일까 이제 기도하고 생각하던 도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이 이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리딩 지저스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저희가 이제 순서대로 성경을 살피는데 역대상을 살피지 않고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라라고 당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주의하기 앞서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 권면을 했는가, 이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전후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근데 그 타겟이 이제 디모데와 이제 신앙의 후배들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고 이제 신앙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쓴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당시 이제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졌던 배경은 이러합니다. 주후 64년에 로마에서 큰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고, 아마 그 역사가들은 보통 이 화재를 네로 황제가 질렀을 것이라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네로 황제가 이것을 빌미로 이 화재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이제 원흉으로 지목하여서 대대적인 이제 기독교 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투옥되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우리가 옥중 서신하면 이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 서신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옥중 서신이지만 그때의 감옥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이 된 상황에서 좀 자유롭게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면할 정도로 굉장히 자유가 있었던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물론 4가지의 옥중 서신을 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 좀 열악한 감옥의 환경에서 쓴 서신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디모데 전후서 옥중 서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옥에서, 그런 환경에서 썼습니다.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끔찍한 감옥의 상황에 이제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지하 감옥이 당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하 감옥이다 보니 저렇게 어둡고, 물론 저기가 지금 관광객들이 살펴보는 어떤 스팟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저런 빛이 전혀 없었겠죠. 그러니 지하니 춥고 굉장히 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디모데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이제 내가 입었던 겉옷을 갖고 와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할 정도로 감옥의 상황이 굉장히 추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외부적 상황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부의 상황도 상당히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파송을 했는데 그 교회가 아마 에베소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이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사설들을 막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8절과 9절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교회를 어지럽히게 했으니 교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실족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이 교회 바깥에서는 이 네로가 박해를 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가르침을 막 이렇게 회방을 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로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을 지금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계속 오네시모를 통해 듣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그런데 디모데가 좀 경험이 많은 노련한 목회자였다면 뭐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잘할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 디모데는 경험이 많은 노련한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죠. 이 말은 교회 안에 디모데의 젊음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젊은 우리 어린 디모데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드는 거죠. 밖으로는 박해, 안으로는 이단들이 안팎으로 고통을 주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저렇게 힘든 감옥에 있으면서도 참으로 마음이 어려웠을 거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에 그 지하 감옥에서조차도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이 바로 이러한 이제 맥락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냥 뜬금없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고 디모데를 따르는 모든 젊은 동역자들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의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다 하더라도 고린도 전서와 비교해 보면 사뭇 좀 내용이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구체적인 문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목해 가면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결점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꺼내놓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 문제가 어떠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를 언급하냐면 3장 1절에 뭐를 언급하죠? 말세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딱 지목하기보다 자, 이제 너희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건데 그 시대가 바로 말세야. 그 말세가 너희에게 주는 고통이 있을 거야 라고 지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희들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라는 것은 뭐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올 그런 시대를 예감하고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또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이 겪는 그 시대를 말세라고 생각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 교인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냐면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런데 먼 훗날에 오시지 않고 이제 좀 있으면 바로 오실 거야. 종말이 임박했어. 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세를 말했다는 것은 저 먼 미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닥칠 이제 임박한 종말의 때를 지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그 후의 세대가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문제를 다루었고 그 시대를 말세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이 말했던 말세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죠. 그 사이의 모든 기간을 바로 종말이고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도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말세를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도 동일하게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내 자녀와 또 내 자녀가 낳은 그 손주들도 당연히 말세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세대를 염두에 두고 자, 그 모든 세대가 겪을 신앙의 문제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고 그들이 살게 될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 징후들이 바로 2절에서 5절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배신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사납고 조급하고 쾌락에 몰두한다. 이게 이제 말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겪고 있었던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날 징후들이고 이러한 징후들을 보면 말세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언급한 징후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자기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을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은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모든 이 말세의 징후들을 일으키게 만드는 근본적인 징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을 말세의 가장 근본적 첫 번째 징후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강박하고 사나우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배신하고 쾌락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사랑을 딱 떨어뜨려서 읽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 이후에 나오는 모든 징후들이 바로 자기 사랑의 징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바로 모든 말세의 징후들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진단,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말세의 가장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야라고 진단하는 것이 전혀 과장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자기 사랑을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원죄, 죄악으로 지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속임수가 바로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는 네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나님한테 주지 말고 하나님한테 줄 사랑을 네 자신에게 주어라. 그래서 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에 아담이 홀랑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죄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중에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단어 중에 가장 보편적인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몇 번 인용해 드려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저렇게 화면처럼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죄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목표하지 않고 자꾸 빗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딱 조준해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오조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오조준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삶이 자꾸만 관역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자기 사랑의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관심이 어디에 모아져 있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의 목록을 보더라도 제가 베스트셀러 일부를 저렇게 갖고 왔는데요. 저 책 제목이 다 똑같습니다. 다르긴 한데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기 사랑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마라. 자기 사랑의 기술, 자기 사랑의 노트, 어떻게 하면 자기를 더 사랑할까? 모두 자기를 사랑하는 기술,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자기를 사랑하는 철학이 담겨 있는 책들입니다. 이것이 베스트셀러의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현직 교사가 쓴 책인데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날아서 정말 좋아.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벌써 어떤 책인지 알겠죠. 근데 저 책이 제 눈에 딱 들어온 것이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밑에 공고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공고가 어떻게 붙었냐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주문 폭주로 인해 출고가 지연될 수 있사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게 공고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책이 출간이 안 됐어요, 아직. 근데 출간한다고 광고가 나자 주문이 폭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5만 부를 찍어놨다. 그런데 주문이 10만 부가 들어왔으니 이게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를 바랍니다. 라고 공고가 붙어 있는 겁니다. 아니, 주문을 얼마나 해야 되길래, 저 책을 얼마나 사고 싶어 하길래 주문이 폭주가 됐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게 초등학교 교사가 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내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책에 관련됐다고 생각해서 학부형들이 막 저 책을 사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문이 폭주가 돼서 벌써 출간되기도 전에 이제 주문이 밀려 있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온통 뭐에 꽂혀 있죠? 자기 사랑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할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수천만 원을 한 번에 쓴다 하더라도 그것을 빚을 얻어서, 그런데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정말로 자기 사랑이 과잉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를 저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아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고 아량이 넓어지고 그리고 친절한 사회가 될 것 같은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더 우리 부모님 세대와 비교해 보면 인심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진 지 오래고 냉랭해지고 대립하고 그리고 싸우는 굉장히 사나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진영이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나운 사회가 더 가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시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사회는 더욱더 사나워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예견하였습니다. 1절에서 언급한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고통을 언급하잖아요. 근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칼레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사나운, 그리고 포악스러운, 폭력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말세가 되면 사회가 굉장히 사나워지고 포악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예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것을 알고 있죠. 자기를 사랑하여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폭력과 사나움이 극에 달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를 사랑한다고 관용해지고 넓고 아량이 넓은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포악해지고 사나워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은 너를 사랑해라, 너가 원하는 것을 네 마음에 귀 기울이면서 너의 길을 찾아라, 세상의 모든 진리된 길은 네 마음 안에 있다, 그러니 네 마음이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와 맞지 않으면 결국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반대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사랑의 시대에 살아가니 얼마나 고통과 또 아픔이 심하겠어요. 자기는 인내하고 참으려 하는데 그것을 자꾸 부추겨 나가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나운 시대를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제 디모데와 그의 후배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말세의 고통을 해결할 해답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무엇이냐면,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말세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주고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을 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세 시대를 살아갈 해답으로 성경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이냐? 16절과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한 흥미로운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테오푸뉴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날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이마시는 들숨, 그리고 내어쉬는 날숨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날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게 이제 뭐랑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흙덩어리에 사람의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날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우리가 바꿔서 읽을 수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날숨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이라는 게 날숨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숨을 들이마시면서 말을 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한번 해보실까요?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날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숨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날숨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날숨을 마시게 되면, 내 호흡으로 들이키게 되면 이것이 흙덩어리를 사람으로, 생명으로 만든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판단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 말세의 시대.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는 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가만히 놔 있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즉 하나님의 날숨이 우리의 호흡으로 들이켜져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가만히 있다고 이게 뭐 여기서 바람이 나와서 우리한테 코에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펴서 읽고 무엇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호흡으로 들이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성경이 당신들의 호흡으로 들이켜질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단어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확신하고, 성경에 거하게 될 때 성경이 그냥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발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배우라. 성경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읽어라 하지 않고 성경을 배워라 라고 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그 내용이 우리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언급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향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요? 자,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이 이 성경의 많은 가르침들을 딱 두 가지로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이겁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된 가르침이 뭐냐? 두 개입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 나도 몰라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주로 가르쳐 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뭐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서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성경의 주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가르치지 않아요. 두 번째 가르침을 주는데, 주된 가르침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행할 것인가? 즉,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다할 것인가를 가리킵니다. 뭘로 가리킬까요? 명령문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명령들이 나오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그런 명령이 많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너희들의 의무로 받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서술문과 우리에게 의무로 명령하는 명령문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성경이 주는 중요한 두 가지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은 하나님에 대해. 두 번째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에 대해. 자, 이것을 조금 더 축약하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행할 일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죠. 성경은 두 가지를 주된 가르침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과 율법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우수하니 강조하고 또 반복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즉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행할 이 의무가 따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그 다음에 믿어야 하나님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무언가는 물론 성경이 명령하는 의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따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따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 따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와 행위들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의 명령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명령문이잖아요.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해라, 하지 마라. 이게 또 명령문이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과 따로 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십계명의 이 본론도 중요하지만 십계명의 서문이 중요합니다. 십계명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십계명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에 대하여 뭐죠? 설명하죠. 가르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계명은 모든 인류가 따라야 될 윤리적인 법인 것도 맞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구원을 모르면 십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 여호와라라고 말한 대상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나에게 이러한 의무들로 살아야 해라고 명령문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같이 배워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의무들만 배우면 이게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남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항상 필수적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가 항상 우리에게 기억돼야 되고 우리에게 확인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에 그럼 은혜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며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시간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배우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확신하는 단계인데요. 성경을 배웠다면, 다시 말해서 두 가지의 성경의 주된 가르침을 배웠다면 그 다음은 확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확신은 어떤 단어냐면 체험적인 단어입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만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배운다는 것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확신하는 것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배운 내용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삶에서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확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운 말씀이라면 그 배운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경험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는 팔복을 여러분이 배웠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돼야지 확신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건 뭐죠? 자꾸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꾸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처럼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꾸 내 것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던, 뭐, 나의 에너지가 됐던, 나의 재능이 됐던, 나의 열심이 되었던, 이것을 자꾸 흘려보내는 거죠. 누구한테? 내가 아닌 타인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네가 가난한 자가 돼서 흘려보내는 것은 네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삶에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말씀을 연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일단 한번 해봐 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지 않더라도 너의 의지를 먼저 마음에 앞당겨가지고 일단 한번 해봐. 뭐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있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래서 미운 놈은 딱 이제 뒤에다 숨겨놓고 그냥 떡을 하나 이렇게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치고 행동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이것이 내 삶에서 반복되어 연습되어 가면 결국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가 변화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배웠다면 이것을 내 삶에 연습을 하여야 이것이 그 다음에 확신의 과정으로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배우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배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연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연습이 진행되고 이것이 결과물로 나타날 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올 2025년은 여러분이 배운 말씀을 연습하고 연습하셔서 확신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오셨는데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거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습하여서 이야, 이 말씀이 내 삶에 워킹을 하네? 워킹해. 오, it works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면 이제 어떻게 돼요?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냐면 이것을 자꾸 내 삶에 반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했으니까 됐지 뭘 자꾸 해. 하지 말고 이것이 내 삶에 뭐가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노라고 하는 단어가 원뜻이 이거랍니다. 끈기 있고 견고하게 꽉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가 한 몸으로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죠. 배운 말씀, 확신한 말씀을 내 삶에서 계속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었던, 말씀 읽기가 되었던, 남을 섬기는 사랑이 되었던, 봉사가 되었던, 섬김이 되었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습관이 되어야 뭐가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이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습관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습관이 내 인격에 스며들어 내 인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섭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습관이 되면 이 말씀이 내 인품에 자격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연습하여서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확신한 말씀을 내 삶에서 계속 반복하여 연습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죠. 물론 예수님의 성육신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이 몸이 된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도 우리가 배운 말씀이 육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자꾸 이 시대에 넘어지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닐 겁니다. 물론 뭐 말씀도 배워야 하는 것이고 또 말씀도 확신해야 되겠지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실 한국 성도들만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데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배운 말씀을 적어도 한두 번은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워킹을 하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뭐로?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고 내 인품으로 자리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넘어지는 거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셨다면 그리고 확신하셨다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한다? 바로 거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0월 6일부터
작년 10월 6일부터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설교를 통해서 잘 배워가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확신하세요. 그렇죠? 적용해야지 돼요. 적용해서 확신의 단계로 나아가셔야 되고. 그리고, 되네? 라고 하면, 되네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내 삶으로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나의 인품이 될 때 우리가 이 표어로 정한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이 이제 올해 8월 16일 날 끝나게 되거든요. 이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이 야, 읽었다 이것만 끝나지 않고 딱 보니까 김용희 권사님을 보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보여. 그죠? 네. 왜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니까 말씀이 우리의 몸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